좋은 사람입니다 하시면서 뭐 별로 얼굴은 그 표정이 안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소설가죠. 그 유시민 씨라고 아십니까? 그 유시민 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은 이렇게 봐도 좋았고 저렇게 봐도 좋았다고. 그래서 상고 나온 사람이지만 서울대 나온 사람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섬겨보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서울대 나왔는데 좋은 사람이어서 상고 나온 그 노무현 대통령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정신에 아주 일치하는 그런 정신 같아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였습니까? 섬김이었잖아요. 섬김.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를 좀 아셨으니까 옆 사람 보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예. 먼저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냈는데 여러분들이 맞힐란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하와라고 합니다. 화. 왜요? 하가 제일 행복할까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젊은 며느리들이 만나서 수다를 떱니다. 나는 시집에 시자만 나와도 치가 떨린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시자를 고사하고 시옷자만 나와도 경기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이 두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제 세 번째 친구는 교회를 다녔나 봐요.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성경 중에 시자로 시작하는 시편을 읽지도 않는다고 얘기했답니다. 어느 집에서 젊은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번호로 매겨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댁들 잘 들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응, 1번은 자기야. 2번은 우리 딸내미. 그 다음에 3번은 당신같이 예쁜 사람을 낳아준 장모님. 4번은 우리 집 강아지 춘심이. 5번은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다가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겨놓고 갑니다. 1번 보아라. 5번은 경로당에 간다. 뭐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의 별 부모님, 내 마음의 별 부모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 관계는 급속하게 붕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정과 사랑은 끊어지고 메마르고 가시밭 같은 관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높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우리가 철이 딱 들 때에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이 있고 이 시대에는 현대에 또 현대판 고려장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 어머니 여행 같이 가시게요 하면 여행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부안에 그 복지 사업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여행 같이 자식들하고 그 부안 쪽에 보면은 변산반도 쭉 있잖아요. 거기 여행 오셨다가 자식들이 부모 놔두고 가본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 복지관에는 한 30명, 40명이 그렇게 버림받은 부모가 계신대요.
혹시 해외여행 가면 더 큰일 납니다. 해외여행 가가지고 그냥 부모님 놔두고 자식들이 와본답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에 모셔놓고 우리가 처음 몇 번은 가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내버려 두는 자식들이 또 그렇게 많다네요. 그래서 현대판 고려장애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기를 이렇게 버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안의 목사님이 그래요. 아무리 자식 그 전화번호,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딱 함구를 한대요. 행여 자식이 잘못될까봐 모른 척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우렁이 있잖아요. 우렁이하고 그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우렁이는 모성애가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성애가 강한 것은 가시고기입니다. 여러분 우렁이 쌈밥 드셔보셨죠? 저쪽 가면 우렁이 쌈밥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먹자고요. 이 우렁이는 자기 그 몸에다가 알을 이렇게 낳으면 새끼들은 그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을 한답니다. 한 점의 살점도 남김없이 새끼들이 다 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준대요. 이 우렁이는. 그리고 껍데기로 이렇게 조용히 떠내려 간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렁이 보면은 껍데기로 이렇게 남은 것들 보시잖아요. 가시고기는 고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8cm 정도 이렇게 작은 물고기인데 이건 좀 희한하더라고요. 암컷은 살라만 해요. 그리고 떠나버려요. 어미는 떠나버리고 수컷이 이렇게 그 알이 딱 부화될 때까지 막 이렇게 발랑발랑 해갖고 바람을 신선한 공기를 막 집어넣어주고 또 침입자가 오면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새끼들이 이렇게 딱 부화를 하면은 기력이 이렇게 소진하고 마지막으로는 새끼의 먹이가 되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함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8cm 가시고기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위대한 가시고기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1년 365일 당연히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잘 모셔야 되고 잘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이날만큼이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효성을 다하자 그러기 위해서 날짜를 정한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진정 효성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길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지식이나 교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삶의 어떤 연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 자식은 그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좋지 못한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자기는 잘못되어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효자를 꼽으라면 우리는 이삭을 꼽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심지어 칼을 빼가지고
내리치는 순간까지도 이 이삭은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려고 그대로 요동하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아들 이삭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바로 은총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효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청개구리 얘기하지만 청개구리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맨 불순종하고 딴짓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그때 막 철들어가지고 막 울고 막 그 못해드린 거에 대해서 막 한스러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은 할 수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이삭이 받은 복이 뭐냐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부모한테 순종함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잠언 23장 2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주 찾아뵙는 것.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또 친척들도 또 친구도 자꾸 세상에 이렇게 떠나니까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쓸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식들이 찾아오면 얼굴을 보면 제가 환해지죠. 환해져. 사실은 저 자신도 84살이 되신 어머님이 계시지만 자주 찾아뵙지 못한 죄송함이 있습니다. 자주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짜 정해서 이렇게 찾아뵈려고 노력을 합니다. 월요일 오후에 어머니께 다녀왔습니다. 뵐 때마다 너무 기뻐하고 얼굴에 그냥 이렇게 저희 누님이 그럽니다. 너 온다고만 하면은 화장을 그렇게 예쁘게 한다고. 어머니를 뵐 때는 좋은데 또 이렇게 헤어질 그 시간에 조금 좀 그래요. 헤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차가 보이지 않는 데까지 물끄러미 이렇게 그 아파트 위에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가슴이 찡하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송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찾아뵙고 또 전화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고 그거 하나에 기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대화 나누는 것이 부모님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어린이는 이 발목심으로 삽니다. 청년들은 허리심으로 살고 어르신들은 무슨 힘으로 산지 아세요? 그렇죠. 입심으로 사십니다. 입심으로. 나이가 들수록 힘이 다 입으로 간대요. 이게. 그래서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볼 때는 뭘로 들려요? 이게 잔소리로 들린다 그 말입니다. 한 소리 자꾸 반복할 때에 여러분 한 소리 또 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이번 주에 가서 들은 얘기 그 앞전 주에 들은 얘기고 그 앞전 주에 들은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뇌세포가 파괴돼서 금방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죠. 아, 그랬어요 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효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나면 본인의 이 여기가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어째요? 효도다 그 말입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조사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조사해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받기를 원하신 선물이 뭐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용돈, 돈이라고 하잖아요. 자칫 노인분이 뭔 쓸 돈이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돈을 안 주면 그거는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나이 드실수록 돈이 있어야 돼요. 차도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가면은 밥값 한 번씩 내라고 하고 차값 한 번씩 내시라고 제가 합니다. 제가 낸 게 아니라 어머님이 사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 사주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제 저희 집은 자식들이 달달마다 얼마씩 다 넣지요. 어머니 통장에다. 병원도 그거 가지고 하시고,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드리는 거 가지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죠. 근데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라 하신다면 처음에는 못 써요. 처음에는 못 쓰시더라고요. 밥 사주라 해도 네가 사거라. 찾아주라 해도 네가 사야지. 나 돈 없어야. 근데 한 번 사시더만 그 다음부터는 어째요? 이렇게 며느리랑 오면 밥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차도 사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경로당에 가면 얼굴이 환하고 어깨가 쫙 올라가신 분들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떤 분입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신 분. 얼굴이 환하고 어깨가 쫙 올라가요. 근데 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경로당에 가서도 어째요? 항상 남의 신세를 져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치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째요? 여기 여기 안에다가 돈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근데 정작 부모를 위해서 좀 드리려고 하면 어째요? 머리에서 몇 번을 생각을 막 하잖아요. 자식들이 매달 조금씩이라도 통장에 넣어드리면 그 부모는 힘을 냅니다. 제가 시골에서 또 목회도 해봤잖아요. 시골에 목회보면 경로당에 딱 가보면은 이 딱 폼이 달라요. 여기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딱 그 말하는 것이나 얼굴 표정이나 이 당당함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모습이 금방 보입니다. 또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외모를 좀 잘 가꾸어 드려야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자기도 모르게 어째 냄새가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면 제가 보면 어르신들도 그러고 또 남자 어르신이나 여자 어르신 혼자 사시면 자기는 몰라요. 근데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단장해야 되고 더 깨끗하게 해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욕도 자주 가실 수 있도록 또 미장원도 자주 가서 이렇게 예쁘게 파마도 하고 또 기왕이면 옷도 좀 우중충한 옷 말고 환한 옷. 예, 제가 항상 전화를 드리죠. 어머니하고 데이트하러 갑니다. 옷은 이런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왜요? 근데 보통 어르신들은 자기 쉽게 편한 옷을 막 입더라고요. 근데 좋은 옷은 다 어디가 있어요? 예, 농 속에, 장농 속에 그냥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입어요? 돌아가시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안 입어요. 그러나 밝고 화사한 옷을 찾고 입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님이 뭘 하시도록 이렇게 부모님들이 뭐 하시도록 찾고 일거리를 조금씩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도 이게 회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없이 몸이 처지게 되고 쉼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부모님이 돌아가셔 버렸는데 언제 어떻게 합니까? 살아 계실 때 그래서 잘 섬겨야 되고, 살아 계실 때 전화도 한 번 더 하고,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뵙고, 돌아가시면 후회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오래 본들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 나무가 고요하고자 합니다. 근데 바람이 그치지 않고 계속 불면은 나무가 고요해집니까? 고요해지지 않잖아요. 자식이 효도하고자 합니다.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효도하고자 하는데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르신들도 잘 섬겨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르신들도 잘 섬기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계신 어르신들 애롭거나 쓸쓸하지 않도록 자주 찾아뵙고 또 모시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 것이 교회의 또 사역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 주시는 날 동안 기쁘게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을 잘 섬겨서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름답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 라디오 시대, 여러분들 옛날에 최유라 라디오 시대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그 편지 쓰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의 편지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댁이 시아버지 모시는 과정에 대한 쭉 그런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33살 먹은 주부예요. 32살 때 시집 와서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고요. 남편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 모시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아주머님은 대기업 다니셔서 형편이 정말 좋아요. 그 일로 남편과 싸우고 붙고 거의 매일 싸웠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말을 하더군요. 뭐든 다른 것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달라고 예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적 엄청 개구장이었대요. 매일 사고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뒤수습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받칠 뻔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 대신에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 못 쓰시신대요. 그리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막노동이었는데 남편이 군 제대하고도 26살 때까지 놀고 먹었답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 되세요. 남편은 33살이고요. 60세 넘으셨을 때도 막노동 하시면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고생만 하셨다네요. 막노동을 오래 하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셔서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마한 집도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장만 해주신다고 팔으셨고 지금 전세 사신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것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요, 전 살림하고 남편 혼자 버는데 한 달에 150 정도 벌어와요.
근데 그걸로 아버님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임신도 해서 얘가 3개월인데 형님은 절대 못 모신다고 못 먹으셨고 아주머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저렇게까지 남편이 말하는데 그래서 넉 달 전부터 모시기로 하고 아버님 모셔왔습니다. 처음엔 아버님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은이 가봐 집만 대고 눈치 보인다면서요. 남편이 우겨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 하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거 해드리면 안 먹고 두셨다가 남편 오면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보고 집에 왔는데 걸레질을 하고 있으신 것 보고 놀라서 걸레 뺏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바로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아버님께 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고 뺏어도 보지만 그게 편하시답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이시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셨다가 제 용돈하라고 주십니다. 어제는 정말 슬퍼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님께 죄인이라도 된 듯해서 눈물이 왈칵 나왔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 않고 웃으면서 다녀올게 하시면서 매일 나가셨습니다. 어제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 실어서 가던데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아들집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보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끌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스 주우면서 돈 보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황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저녁 5시 조금 넘어서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남편도 마음이 정말 안 좋은지 아버님 찾으러 나간다고 하곤 바로 나갔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이 아버님께서 어떻게 이래서 사오신 것인지를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집 오셔도 편하게 못 지내시고 눈치만 보시다가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셨다니. 친정에 우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날따라 아버님 웃으실 때 얼굴에 많은 주름과 손목에서 갈라진 피부가 자꾸 생각나면서 너무 죄송해서 남편이 아버지랑 들어올 때까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1시간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오시면서도 제 눈치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요. 왜 그렇게 아버님의 그런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달려가서 아버님께 죄송하다며 손 꼭 잡고 또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 손 처음 만져봤지만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 살 베긴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방 안에 모시고 가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 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눈물이 왜 그리 그치지 않던지 남편이 아버님께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아버님께 확답을 받아낸 후에 3명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노는 날이라 아버님 모시고 시내 가서 날이 좀 쌀쌀해져서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고요.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렸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잡아도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아버님의 어깨, 지금까지 고생만 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헌신하시면서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그런 자취들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또 아팠네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저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신다고요.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 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 주실 때까지 정말 잘하려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저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아버님의 힘드신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저와 뱃속에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렇게 일 안 하셔도 돼요. 저 허리들 졸라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아버님. 이 젊은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모시는 과정 속에 이렇게 쭉 고백을 하는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부모님의 이마의 주름살은 내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흰 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갈라진 손과 발은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 여러분, 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